이 묵상하는 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어, 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렘넌트 이 관심이 있어요.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렘넌트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느냐 보니까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냐? 요게벳. 모세를 위해서 요게벳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세를 위해서 요게벳을 불러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했는가 보니까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이거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한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게벳이 되어져서 한나가 되어져서 모세를 준비하고 사무엘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준비하려니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의식 속에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은 뭐냐? 실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내 스스로 본데 감당이 안 돼. 실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 안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한계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또 도전하고 또 해야 되니까 또 도전하고 그런데 이 한계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주시고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요게벳을 불렀다. 이미 사무엘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부름을 받으면 모세를 준비할 수 있고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어요. 왜냐?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지금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내 수준과 상관없이 모세를 준비할 수 있고 한나를 사무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했잖아요.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삭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래 아브라함은요 이삭 준비할 마음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수준 가지고는 이삭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삭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우리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렘넌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선택하시고 선택된 그 부모를 통해서 당신이 준비할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때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되냐? 우리가 수없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요. 이사야서 6장 1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준 메시지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된단 말이구나. 이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잘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 그래서 이 준비된 이 렘넌트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 6장 1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 시간에는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야. 말씀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받는 시간인데 집중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렘넌트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끌어 가려고 했었어요. 막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충돌을 생길 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충돌이 생기면 이제 부모니까 부모의 힘으로 누르잖아요. 부모의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충돌이 생길 때. 그럼 아이들이 막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눌림을 받아요. 눌려요. 힘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요? 대들죠. 힘이 생기면 대들어요. 힘이 없을 때는 막 눌림은 받지만 힘이 생기면 대들어요. 그때 이제 충돌이 막 생기죠. 그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없이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지금 오해하고 있었고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준비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를 잘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가려고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 이 준비된 이 축복을 봐야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위해서 회당에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끌어갔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당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우리 렘넌트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그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도와줬을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축복을 알려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그게 소원 운동입니다. 따로 불러가지고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와 준비된 축복의 비밀을 알려서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서 제자화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준비된 축복이 무엇인지 말을 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 따로 불러가지고 현장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흐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말했을 겁니다.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란 듯이 막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 문화 속에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런 거야. 이걸 그 세상 문화의 흐름에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로 훈련시켰을 것이다. 실제로 훈련시켰을 것이다. 현장에 흐르고 있는 그 많은 흐름을 드러내놓고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패 현장 속에 아브람,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 구약의 박사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삭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구나, 확인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 너희들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이삭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삭 만들 수 있는 훈련을 시킨 거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이 중요한 거다.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이 와, 내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나를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중에 누가요? 바울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바울을 훈련시켰고 훈련된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요한 건 어린 양을 준비해놓고 훈련된 베드로를 통해서 어린 양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 준비해놓은 렘넌트. 근데 이걸 누군가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양육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 현장에서. 영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된 어린 양을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부름받은 부모님이 뭘 준비하게 하셨냐? 렘넌트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내가 믿음이 좋냐 나쁘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러서 분명히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그 속에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렘넌트를 보느냐, 이게 굉장하죠.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렘넌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최고 축복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억만금을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아는 겁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기도의 비밀은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언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부터 이 축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이게 시작이 돼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복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여자의 후손.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자의 후손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축복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을 모르면 이게 안 돼요.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뭔지도 몰라. 가르쳐 주는데 몰라. 근데 여자의 후손을 알게 되어지면 성령의 간섭하심이 계속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성령 간섭하심이 계속 응답으로 와요. 여자의 후손을 가지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사단의 통로도 보일 겁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성령의 간섭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간섭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몰라서 그래요. 여자의 후손을 몰라서. 그러니까 막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고집 피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의 간섭함을 안 받아요. 여자의 후손을 알면 간섭함을 받아요.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내 안에 악한 것을, 왜곡된 것을 심어놨는지가 보일 겁니다. 그거 보여야 됩니다. 절대로 보여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 보여야 됩니다. 사단의 일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여자의 후손이 응답으로 와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간섭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말을 안 들었듯이 말을 안 들 겁니다. 고집을 피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준, 그것 가지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게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그랬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응답으로 받았다면 보일 겁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 속에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자꾸 공부 얘기를 하는데요.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공부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제가 이렇게까지 단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렘넌트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렘넌트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 자체를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시작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인물이 나와 있는데 시작 자체가 안 돼요.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와 있는데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을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나와요. 희생제물.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게 답으로 나와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짐승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그 짐승이 이렇게 피 흘렸어요. 번제물이 됐습니다.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없이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없이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희생제물과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아는 게 얼마만큼 중요해요. 희생제물이냐 피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이거는요. 내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열쇠예요. 우리 수준을 넘어서는 열쇠입니다. 이게 희생제물, 십자가 이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에게 응답으로 와요. 응답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 요셉 누렸잖아요. 이 복을 누린 사람 누구냐? 다니엘. 증인이 되잖아요. 요셉 증인입니다. 다니엘 증인으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희생제물이냐 피, 십자가의 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름 붙잡고 현장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비밀, 이 축복을 누리는데 필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 뭐냐? 천국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해요. 우리가 닫아달라고 하면 하나님 닫아. 우리가 열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열어주고.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천국 열쇠. 너에게 주노라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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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겁니다.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 거부했어요. 왜? 예수님이 목수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요. 30년 동안 목수 생활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생활을 30년 했으니까. 목수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저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뭘 몰랐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거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봤냐? 목수 생활한 건 이것만 본 겁니다. 이 배경은 놓치고 목수 생활한 건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말하니까 이 목수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저 하나님을 못 얻겠다고 십자가만 박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우리 삶을 뭘 봤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다 봤잖아요.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 30년을 이거 했는데 사람 다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방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건 시간표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왜? 십자가를 누군가가 짊어져야 돼요. 이렇게 안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박혀 죽어요. 십자가 안 박아요. 목수 생활 30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박혀 죽습니다. 시간표 속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죠.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야,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확인시켜 주죠.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이렇게 확인을 시켜줍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생육의 복을 주셨고요. 이 생육의 복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통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통로로 예수가 올 수 있는 생육의 복을 통해서 예수가 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준비하게 하시냐? 생육의 복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전도 제자를 생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축복이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생육의 복을 누려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땅에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를 아는 자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요 좀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에. 잘했냐 못했냐 이거는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예수를 알면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문제는요 우리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문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손하고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문화, 바벨탑 이거 쌓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또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유는 말을 못 알아먹어서 그래요. 이렇게 이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지. 아, 그게 아니었구나. 아, 이게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뭐 자꾸 이제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나 잘하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나 잘하고 싶은데 내 수준 때문에, 나 잘하고 싶은데 내 연약함 여러 가지 때문에 자꾸 핑계대는 일이 생길 겁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래요. 말을 알아들으면 아, 그래서 예수님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응답받게 되는데요. 응답받고 나면 나는 여전히 수준이 안 돼가지고 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핑계대면서 주어진 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 내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중심에 뭐가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몰라요. 난 참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그 뭐 욕망이 있어요. 나도 몰라. 근데 내 안에 뭔가 있어요. 그게 작동되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작동되면 막 가게 돼 있어요. 말씀과 상관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가게 돼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표현했죠. 근데 그 사람도 뭘 따라가요?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몰라.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데요. 어, 언제 그렇게 확인되냐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내 마음대로 막 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문제와 사건이 벌어지겠죠? 뭐 충돌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이제 점점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게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 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 현장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요. 뭘 알아들어요? 여자의 후손 알아듣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하는지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등을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나 사랑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같긴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일 겁니다.
사랑이 뭔지도 모를 것이고 정말 사랑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글쎄 분명히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답일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 딱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누군가가 자꾸 이제 옆에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방해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끼리 있자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연인끼리 만약에 있는데 누군가 잘못된 선택해가지고 다른 거 선택해서 보세요. 삐지잖아요. 안 삐지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두고 다른 걸 선택을 해? 그 사랑을 하지 않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숨겨놓은 그 뭔가 내놓잖아요. 이렇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면 너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넌 나를 선택을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어, 어. 그러면 뭐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어. 이 말이거든. 사실은.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24시 하자는 거예요. 이걸 24시 하자. 그러면 이제 세상 바뀌는 겁니다. 그냥 24시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24시지. 그잖아요. 그럼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25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지. 말로만 24시, 25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말씀 우리가 좀 들을 필요가 있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은 뭐가 남아요? 그래요. 우리 인생 안 남아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우리 인생 뭐 남는 게 있어요. 예수를 예수님이 증인으로 사는 건데 우리 인생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남지. 그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수하지 못하고 막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정말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는데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막 굳어졌느니 안 굳어졌느니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묵상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되 결코 그냥 형식적이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는 현실적이고 사실적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고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 운동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를 준비하듯이 사무엘을 준비하듯이 준비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